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우외환입니다. 외우내환입니다. 외우내환.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환입니다.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 어려움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사단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신 싸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에 서서 정말 경건한 삶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생명력 있게 이 마지막 시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가?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가짜는요, 짝퉁이 없어요. 명품, 잘 알려진 롤렉스 이런 시계에 짝퉁이 많은 것입니다. 유명한 샤넬이다, 에르마스다 이런 거 왜 가짜를 만들어내느냐?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 어디 싸구려 파는 다이소 가서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무슨 짝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짜 속에 가짜가 있느냐?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런 분들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오늘에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단이다. 처음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단자를 쓰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이리를 가지고 있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 원수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공통점이 뭔가?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 선생이 됐든 이단이 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가만히 들어와요. 아닌 척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열심을 내요. 막 헌신하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것처럼. 또 그냥 막 목사님들 귀에, 전사님들 귀에 대고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이거 뭐예요? 신뢰를 얻으려고. 그럼 여러분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봉사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이단들이 왔다가 다 들통나서 쫓김을 당했는데, 작은 교회 막 열심히면 그냥 중요한 직분 맡겨주고, 근데 나가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혼란을 얘기하고 다투게 만들고, 나중에는 통째로 사넘기기, 이단이 확 장악하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단의 특징이 뭔가?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를 들이댑니다. 교회가 물론 윤리가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요, 윤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근데 사단 원수마귀는 이거 자꾸 무시하는 거, 부인합니다. 윤리를 들이대고 인본주의. 야,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게 이치 맞는 거 아니냐. 여러분, 도둑놈도요 도둑질은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윤리를 말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이, 가짜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외연 내환 안팎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득을 얻으려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요 다 B급이에요. A급 거짓 사직꾼들은 다 교회 밖에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B급이니까. 그 세상에서 맥을 못 추니까, 힘쓸 수 없으니까 교회가 쉬워 보이거든요. 순해 보이고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믿는 척,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돈, 명예, 성,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객하는 것, 성적인 타락이죠. 그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어떻게 한다?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호색하라 합니다. 교회는요 이성을 만나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냥 평범한데 남자분이 교회 와갖고 막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안 빠져요. 막 봉사하고 그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딸 뭐 명문대 나오고, 근데 1년인가 2년 지나서 결혼한다고 발표가 딱 나요. 다 술렁술. 이야, 참 저 청년 수지 맞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1년 지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처음에는 출장 간다 어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 와갖고 이제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교회 못 하러 가냐고. 그 좋은 배우자 만나가고 여자 자매 만나가고 결혼하러 온 거예요. 그 이득을 얻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 물질로 그냥 뭐 빌려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수렵 채취하면 이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성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항상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악한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세 가지 심판. 사단 원수마귀를 심판하신 내용. 두 번째,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자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악한 죄를 짓다가 심판받은 자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등지고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무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 지옥에 가둬지게 되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저경에 확 가두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지옥 가자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주를 부인하고 들어와서는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호색하게 하고 썩어 없어질 것 쫓아서 살게 만들면서 함께 지옥 가자. 그래서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크게요.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마귀 따라갔다가는요 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 짓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홍수 심판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는 다 심판받게 됐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우리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경건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의 것은 보세요, 완전 반대입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 뭐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생명은 썩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 것은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 근데 세상은, 정욕은, 사단 원수마귀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인생을 뺏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건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하는 것과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이 마지막 때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 왜냐? 우리는 깨지는 그릇이거든요. 쉽게 깨질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CGI 통역 맡았던 목사님이, 우리는 leaky vessel 그러는 거예요. 쉽게 새 나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잖아요. 재충만합시다.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있지만 뒤돌아서면 썩어지는 것, 경건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 다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영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조롱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의로운 자인데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썩어 없어진, 경건하지 못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보고 듣다가 여러분 그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의인이라 칭함받은 롯도 그 심령이 여러분 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나 예수 믿는데 방언 말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정말 침례 요한처럼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온전케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입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확 살아나야 돼요. 시편 84편 5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4편 5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춰주세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힘을 얻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힘과 능력과 그 상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처럼 큰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메시지를 그냥 우리 기도 동지에 한 40-50명 모였는데 세상에 7시부터 시작하고 10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으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라 그래도 다 새 나가 버렸다. 어떻게 빛이 무슨 전도예요? 무슨 사명을 감당? 장로님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심령이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확 회복이 된 그 영혼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다음에 10시에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50명 모여갖고 단합대회 하는데 갑자기 저보러 또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런 기름 부으심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라. 아무리 설득해봐요. 그 영혼이 콧방귀를 낍니까? 지난주에 우리 200만 악법 저지 위한 예배 기도회. 와, 제가 3부 예배 그 통역한 인도 귀한 목사님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에 갔는데 저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뭐 서울역 가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막 흩어져서 어떤 분 광화문 가서 사진 찍어 오는데 와,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받고. 와,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정부는 당신네들이 많이 모여야 20만 명이지 뭐 서울광장까지 여의도까지 필요합니까? 근데 광고를 한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버스 타고 11시 반까지 못 온 분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대로로 모이십시오. 갔더니 세상에 서울역 광장 여의도 시청 앞 광장 꽉 모였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집에 오는데 와, 어떻게 언론에서 하나도 보고를 안 할까?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틀고 막 시끄럽게 하는 저 나무개씨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싸잡아갖고 외국인들 불편 좋다, 질서가 없었다.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언론이 악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이 포항에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모르셨죠? 3부 때는 우리 파송식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군목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도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130만 명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만 또 뭐 이런 일 하면 야, 이거는 뭐 110만 경찰 지금 뭐 20만 명 되면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구나. 아멘.
우리 다음에 할 땐 더 힘차게 일어나 빌칠 바라십시다. 그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 주여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오늘 성찬 예식인데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다가 재충만 받으시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가 이단 아니라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더럽고 추한 그 악한 귀신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주양강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은 뭔가,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저 악한 이단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생명 지키고 경건한 삶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 당돌하다, 시건방진 것입니다. 자긍한다, 자랑하고 교만하다, 비방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켜서 아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 더러운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붙잡고 경건한 삶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 신약시대 거짓 선생들, 근래에 와서도 온갖 이단들이 있지만 그런 악한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탄탄히 세워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막 부인을 하니까 기독론이 아주 견고해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이상한 엉터리 방터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결론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위조 지폐 방지하는 법. 여러분 위조 지폐를 딱 감별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요 조금만 다르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를 어떻게 다 보냐면 진짜만 연구하고 진짜만 붙잡으면 조금만 달라도 이건 가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늘 공급해 주시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또 고장나고 망가진 거 고쳐주시는 좋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어머니가 피부가 노래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줍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 진단 간암이었나 봐요. 몇 주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령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라파 하나님이시다. 야를 경외하는 자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너희 가운데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는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가난, 저주, 질병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나았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식욕이 돌아오게 하시고 피부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이 붙기 시작해요. 3개월 산다 그런 분이 30년을 더 살았다는 간증을 들어봐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봤어요. 우리 권사님 오신지 모르겠네. 10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인데 따님이 1년 전에 불치병이에요. 무슨 질병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알아 누워버렸어요. 반신불구가 돼갖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어나서질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단합 예배 드리다가도 식사 못하고 빨리 가는 거. 우리 딸이 미음 먹여줘야 돼. 근데 엊그저께 수요일날 세상에 그 따님이 수요예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올립니다. 근데 걸어오는데 지팡이가 없어요. 권사님 기적이네요. 네, 우리 딸이 지팡이 던졌어요. 그 걸어오시더니 목사님 그러고 말을 하는데 어머머 말도 하시네. 할렐루야. 말도 얼마나 또렷하게 하시는지 제가 간증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여의도로 돌아가겠어요. 여의도를 돌아가더라도 병고침 우리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간증하고 가시라고. 간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는 누구냐? 거짓에 속지 않는 자입니다. 영원한 것, 경건한 것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로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추듯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사모하셔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신대 교수인데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오셔갖고 우리 50여 명 교사 선생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장례식처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거 맞지만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냐.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잔을 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께 건배합시다. 그러고 건배!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나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왔는데 왔다가 더 힘들어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심령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예배 참석하신 오늘 특별히 오후에 임직받게 되신 또 은퇴하게 되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재직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